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변명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여러 번 변명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은 변명의 기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타당성을 또 증명하기도 했죠. 메시아됨을. 또 오늘은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바울이 그동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를 가기 전에 아그리파 앞에서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가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명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아그리파에게 자신의 이제 무죄를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식적인 재판은 아니고, 근데 총독이 그 로마 황제한테 무언가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바울의 뭔가 죄가 있음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그리파의 힘을 좀 빌려서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또는 이 가이사 황제에게 그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그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쓸지를 좀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들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변명을 좀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듣는 시간,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론은 9절부터 16절인데요. 좀 길지만은 한번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죄송합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가시체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하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마지막 일어나 너의 발로 서로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죄송합니다. 중간에 다른 버전을 썼네요. 여러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동안 알았죠. 특히 이제 유대인의 그 종교적 열심에 앞장선 사람이었고요. 스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형벌을 하게 만드는 또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행하러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체험한 일은 사도행전에서 자주 언급이 돼요. 제가 이게 좀 봤을 때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다메섹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이고 이 바울의 삶의 방향과 이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수많은 신약 학자들이, 특히 바울 학자들이 이 바울이 언제 변했는가 그 계기를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한 가지 질문할 거,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나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목회자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저에게도 바울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저만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저만의 사건이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여러 번의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제 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갔던 여름 수련회예요. 여름 수련회. 여러분 수련회에 가면은 좀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련회를 가보셨죠? 저녁 시간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를 하죠. 근데 교회라는 이 종교 문화 속으로 제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여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뭐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그 내용, 뭔가 설교를 듣는 것, 뭔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다 생소했어요. 뭔가 굉장히 생소하고 뭐 저걸 왜 하는지 어떤 의미 같은 것도 전혀 몰랐죠. 더군다나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은 그 학생 시절의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기도가 좀 무엇인지도 몰랐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심지어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들지도 않았어요. 마음조차도. 근데 그런 저에게 기도 시간이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냥 무릎 꿇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힘겹게 버티는 그런 시간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하니까 그냥 무릎 꿇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버티는 시간이었죠. 첫 겨울 수련회는 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두 번째였던 첫 여름 수련회에서는 저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버팀의 시간이 아니라 뭔가 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왜 그런 고백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나 무릎을 꿇고 시간이 가기를 버티지 않고 그 여름 수련회에서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걸 느꼈냐면은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때는 제가 외롭고 힘들 때였거든요. 아버지가 제 옆에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을 그 시점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느낌, 굉장히 좀 따뜻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당시 이제 교사분들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저를 보고 모두들 다가와 함께 중보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후에 그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수련회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간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좀 그런 시간에 이렇게 자제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요즘의 추세가.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가 두레아띠라는 청소년 캠프 사역을 하는 것도 그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때문에 계속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이 저의 삶의 방향을 점차 조금씩 바꾸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났음을 고백을 해요. 계속적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울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증인. 저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를 만나주신 목적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이유와 목적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이유입니다. 그럼 제가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1장 8절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어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2019년도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셨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증인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여러분 성경은 그 부활의 첫 증인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첫 목격자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제가 부활절마다 얘기하는 거죠. 당시 여성의 위치는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요.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어떤 여성의 증언은 채택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보다는 그 남성의 증인을 첫 기록하는 게 더 좋고요. 그것도 고위 관직을 가진 그런 남성의 증언이 신뢰성이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성들, 그러니까 신뢰성이 현저히 낮은 아주 연약하고 그러한 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특색도 없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수많은 집회를 가보면은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무언가 특별해 보이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강사로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행사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명 그리스도인들을 섭외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청중들, 회중들도요, 조금 더 대단해 보이는 어떤 감투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더 탁월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성들의 증언보다 감투를 쓰고 화려한 배경을 가진 자들의 증언을 더 신뢰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은 그녀들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증인의 그 내용보다 증인의 외형에 더 좀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만의 전유물,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자들, 삶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느낀 그런 모든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나 보여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면에 예수로 인하여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복염 형제와 저녁을 먹고 여기 앞쪽에 불을 켜고 이 안에 앉아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우리 수요 큐티 본문 그 계시록 말씀이죠. 을 읽고 나눈 다음 이렇게 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다시 복염 형제와 나눔을 가지면서 제가 기도 시간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다 복염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기대가 된대요. 물론 우리 교회가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상황도 뭔가 바뀐 건 없죠.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걱정과 근심에 대한 기도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런 기도보다는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복염 형제의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저의 삶이 어렵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오기 전에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갖고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요밖에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고 넘어야 될 산도 많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 걱정들을 놓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런 걱정들이 입술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닌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이제 목사인 저 입장에서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역하는 그 소망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저의 그냥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우리는 여력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 비록 나는 능력이 없고 이 공동체는 연약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같은 상황이라도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울림을 준 구절이 있는데 그건 바로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사람들마다 믿는 하나님은 좀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다른 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기적의 하나님도 믿고 사랑의 하나님도 믿으며 상식의 하나님도 믿어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해서 심판의 하나님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면은 그 정도 일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도 아픈 자의 회복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며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사고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되겠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리겠죠. 그게 바로 24절의 베스도가 그랬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 23절까지만 읽었는데 2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에게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예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다메섹의 그 간증의 이야기들, 미친 소리에 불과했어요. 미친 소리. 미친 소리.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참되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의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미친 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이라면 능히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좀 레디컬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좀 미친 소리 좀 듣는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건데? 왜 저런 일을 하는지, 저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살아가는지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죠. 때론 교회의 일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런데 교회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을 선택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위원회를 할 건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 재정의 효율성을 보면은 선교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하지만은 때론 교회는요. 그런 효율성에 의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때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 놓고 믿음을 놓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살아가려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말이죠. 어느 누구도 미쳤다. 너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도 원치 않아요. 저도 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팩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어느 누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너의 그 경험을 인정하지 못해. 나는 믿지 못해. 이렇게 한다 해도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은 거짓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남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를 증언하는 사역, 때론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역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복음 안의 새 교회가 되기를, 그런 증인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